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팔복이 좀 순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이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가 이제 헐수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헐수할 수 없다. 저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제가 우리 그 SFC 사역을 할 때에 알돌들하고 책을 같이 하나 이제 읽었습니다. 우리의 친구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 중간에 헐수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 책을 강독하면서 오타다.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 프린트가 잘못됐다. 이 출판사에서 교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쯤에 이제 알돌 단톡방에 우리 임성훈 형제가 범사에 꼼꼼하고 정확하게 체크한 임성훈 형제가 네이버 이제 화면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올린 거예요. 목사님 헐수할 수 없다는 말이 있던데요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헐수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는 걸. 이게 형용사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다. 이제 사람이 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것을 이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는 살림이 아주 가난하여 살아갈 방법이 없다. 너무 가난해서 살 방법이 도무지 없을 때 헐수할 수 없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제 그 단톡방에 이제 사진이 딱 올라간 다음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이 달리는데 헐 이 말이 있었다니 진짜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걸.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죠. 그리고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할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하니까 헐수할 수 없다. 사람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형편. 자기의 죄의 이 비참함, 영적인 그 상태의 그 공공함 때문에, 그 가난함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이란 걸 아는 거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들,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요, 주지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머리로 알아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그 복음 앞에 반응하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루터 선생이 그렇게 알았고요. 칼빈 선생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절대절명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칼빈 같은 경우는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칼빈은 자기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루터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루터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고 칼빈은 비인간적인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칼빈이 시편 주석을 쓰면서 그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회심의 과정들을 적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은 이 영혼의 해부서와 같다. 시편은 내 영혼을 해부했다.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이제 칼빈이 이제 깨닫고 발견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만남과 그 교제와 경험들을 해보셨는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쭉 자랐지만요. 그 신앙의 고백을, 부모님의 신앙을 저의 고백으로 고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인생의 큰 실패에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 실제적 삶이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제가 갈 학교가,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서 제가 대학교를 못 갔었어요. 너무 비참하고 제 인생 자체가 쓸모없는 인생처럼 제가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임원을 도맡아 하면서 회장 막 연임하면서 얼마나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딱 봐도 이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죠? 똘똘이 스머프라고 많이 불렸는데 제가. 근데 저의 이 위선, 저의 가면이 다 벗겨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진짜 헐수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이 비참함, 내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습니다라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더라고요. 너의 상태가 그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너는 그동안 모르고 살았느냐. 네가 바로 그런 존재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를 실패한 자로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죄인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그때 일어났고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설교, 유튜브 설교로 저희 어머니가 아주 매주 구독하고 계신데 오늘 이제 보시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 안 했는지 보고 굉장히 이제 한탄하실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만나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또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삶의 방향이, 삶의 어떤 이 방식이 바뀌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통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깨닫는 것은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요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물질적인 가난함은 즉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필요에 있어서 우리가 사고 싶은 거 못 사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집에 못 들어가 살기 때문에 물질적 가난함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알게 되죠. 근데 영적인 가난함은요 잘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 금방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그 비참함 때문에, 자기의 영혼의 공공함 때문에 아주 곤란한 심판의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영혼의 결핍과 가난함과 그 비참함을 깨닫는 자는 정말로 복된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 내 영혼이 얼마나 시궁창과 같은가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깨닫습니까? 말씀 앞에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첫 번째 기능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했죠.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혼을 말씀이 비출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그 가난함과 부끄러움과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이들이 이제 라도게교회 자기들이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자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다. 너희는 공고한 자들이고 가련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며 눈이 멀었으며 벌거벗은 자들이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가난과 비참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난지 압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지 아닌지가 확인되는 거죠.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보소서,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죄인 하나입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주님, 이것이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저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를 향한, 나를 향한 말씀이군요.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우리의 삶의 그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 낱낱이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결핍과 필요를 채울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주님 맞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심령이 교만한 자는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을 살피려고 합니다. 목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비판하려 들고요,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정죄하고 비난하려 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될까? 이 해석이 맞을까? 물론 우리는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돌이켜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되 가장 가까운 사람의 허물을 먼저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요, 나하고 별 관계 없는 사람들은 잘 용서합니다. 근데 정말로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잘 용서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에 잘 용서 못하고, 형제 사이에 잘 용서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자는요,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도 가난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손에 잡는 그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세상을 향하여 가난하기를, 또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일을 당하는 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해야 되죠. 성실하게 행해야 되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상실로 다가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많은 낙담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하고 또 당연히 받아야 될 어떤 유익과 권리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상실된 마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상한 심령이 들 수밖에 없죠. 쓰라리고 아픈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쓰라린 마음이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위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지.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이제 비가 많이 왔죠. 그죠? 그래서 빗물이 막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회 끝나고 빗물을 수건을 짜서 막 짜는데 이제 멸류자매 옆에서 목사님 왜 개척교회 목사하셔서 이 빗물 짠다고 고생하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이 생각이 참 짧았죠. 불러주는 데가 많을 때 빨리 갈 걸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는 뭐 불러주는 데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멜류자매에게 그러게 말이다. 내가 개척교회 목사가 되면서 너도 개척교회 성도가 돼서 같이 물 짜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상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 주일에 이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물난이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했는데 예배당 건물이 기울어진 게 제가 계속 마음에 막 걸려요. 그리고 이거 점점 더 기울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한데 참 왜 하나님 이렇게 좀 어렵게 좀 힘든 물론 우리가 여기 들어왔지만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걱정과 염려와 또 상실된 마음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였고 또 어떤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되는가. 목사도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가난함을 다 안다. 그리고 너희가 실은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께서 우리의 환난과 궁핍, 환난과 가난과 고난 아신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너가 사실은 부유한 자다. 너희가 가난하지만 나로 말미암아 사실은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 유대인들, 그들의 핍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핍박이나 고난, 그 핍박자들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들은요 부유하고 강한 자들이 아니라 사탄의 회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상실된 마음, 뭐 하나 해보려고 하고, 결혼하고 집을 하나 구하려고 하고, 자녀를 낳고 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원대로 해주지 못해서 마음속에 아프고 슬픈 또 그런 상실의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다른 어떤 물질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유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죠.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는 복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애통함은 비통함으로 소리내어 우는 것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야곱이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울었던 바로 그 눈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을 잃었을 때, 요셉을 잃었을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운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가 수월에 내려가겠다. 나는 죽은 것과 같다. 자기의 죽음보다 더 비통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 버렸으니 야곱에게는 자기의 삶 전체가 이제 끊어진 것 같은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애통함을 가리킵니다. 자기 영혼의 그 살수망이 다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눈물과 고통. 이건 바로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흘리는 바로 그런 눈물입니다. 그죠? 자기 영혼의 그 비참함 때문에 자기 영혼,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는 죽은 자와 같나이다.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의탁하고요. 또 복음 때문에 내가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용납해야 하고 내가 손해봐야 하고 내가 가난해져야 하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라고 할 때요, 자기 영혼과 그 복음을 말미암는 자신의 어떤 가난함 때문에 애통하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세상을 향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곧 이 세상의 악함과 또 복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그 불법을 보면서 이것을 통분히 여겨 우는 그 눈물, 성경이 이런 눈물을 선지자적인 눈물이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이 악함, 그리고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이 영혼들의 인생들의 비참함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시옵소서. 저들이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나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슬피 울고, 또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의로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한 이 분노 때문에 우는 이런 이제 눈물을 가리킵니다. 시편 119편 1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무시하고 온갖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고 그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제 찬양 영상을 하나 보다가 송명희 시인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이제 뇌성마비신데 시를 써서 이제 곡을 붙이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굉장히 유명한 찬송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열린음악회에 한번 나오셨다고 2018년도에 열린음악회의 장애인의 날 그 주간에 나오셔서 이제 진행자가 이제 인터뷰하고 하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예. 근데 제가 그분이 실제로 강연하는 것을 제가 젊었을 때 대학생 때 가서 들었는데 그때는 되게 이제 좀 말이 좀 또렷하게 들리고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토요일 오후에 이제 강연에 갔는데 그때 그분이 첫 마디로 토요일 오후에 이런 데 오는 사람은 다 재미없는 사람들이라면서 놀러 갈 데 없고 애인 없어서 왔는 사람들이라면서 그렇게 팩트 폭행을 딱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되게 위트 있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됐던 그런 이제 강연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나이도 더 많으셔가지고 정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하니까요. 힘들게 한마디 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 세상이 공의와 정직과 화평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 떼시더라고요. 그 말이요, 진짜 제 마음을 막 후벼 판다고 해야 될까요? 묵직하게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세상에는 불의함과 온갖 부도덕함과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선 전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대선 전국을 보면서 참
마음에 괴롭고 힘든 마음들이 사실 들잖아요. 그죠? 어디를 봐도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칼빈 선생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주신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지도자를 세워서 고통당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 말이 많이 요즘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참 정신 차려야 하고 신자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나부터 살아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중에 송명희 시인이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참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법과 불의와 불공평함과 폭력과 그 고통이 지배하는 세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헤롯이 유아들을 살해했잖아요. 이는 곧 우리의 현실 세계로 주님이 오셨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했죠. 광기와 폭력과 고통과 슬픔의 세상, 그것이 우리가 지금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살면서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고요와 평화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와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게,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것, 그것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사랑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드라마 보면 흘리는 그런 눈물 말고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보고 울죠. 그러니 애통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울 수 있습니다. 자기를 깊이 사랑하는 자는 자기 때문에 많이 울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문제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일 때문에 우리는 웁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학업, 우리의 취업, 우리의 생업, 우리의 결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로 애통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울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의 비참함, 그 죄의 그 종말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의 비참과 그 죽음이라는 고통에 둘러싸여가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걸 보여주죠. 또한 주님은 장차 심판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또 통분히 여겨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더라.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가까이 가면서 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냐고 배쳐갖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임할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은 통분히 여기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원수죠. 자기를 죽일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여인들이 자기를 따라오며 우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눈물이 있는가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마음 상해하며 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향하여 우는가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자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흘린 그 눈물을 기억하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셔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 나의 고통과 환난과 가난과 괴로움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내가 그 흘린 눈물, 내가 내 영혼과 또 복음으로 인한 그 가난과 불의한 세상으로 인하여 흘린 그 눈물을 주는 병에 담으시고 이것을 주의 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의 복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